목소리가 잘 나올지 모르겠어요. 감기로 인해서 목이 아주 많이 잠겼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오늘 올라왔는데 양해를 구합니다. 내친 김에 이 목을 확 트이게 할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득음의 경지에 한번 다다라 볼까. 예, 우리 시대에 가장 유명한 이 무신론자가 있다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의 이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진화 생물학자일 것입니다. 도킨스는 아주 사납게 기독교를 공격하는 전투적인 무신론자로 알려졌습니다. 이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만 한 20만 권 정도 팔렸을 정도니까 아주 굉장한 인기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분이 작년 8월에 트위터를 이렇게 잘못 보내는 바람에 아주 곤욕을 치르고 망신을 당한 적이 있는데, 뭐냐면 뱃속의 태아가 다운 증후군 아이인 것을 알고 그 도킨스에게 상담을 해왔던 어떤 임산부에게 이런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 사실을 알고서도 아이를 출산한다는 것은 비도덕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세계 각지로부터 그의 이 트위터 팔로워들이 아주 거센 반발을 했고, 아주 공격적인 그런 성향에 의해서 하루도 안 돼서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 내용을 읽어보면 사과인지 변명인지 애매한 그런 사과문입니다. 제가 잠깐 인용을 하면, 자기 생각에 행복의 합을 크게 하고 고통을 줄여야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다면 낙태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확신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애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그 고통과 참 수고로움, 그 안타까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이의 생명을 뱃속에서 죽이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입장이죠. 물론 이 다운 신드롬 같은 경우는 유전이 되는 경우가 1%도 안 되니까 이게 유전학적인, 우생학적인 그 유전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은 약자에 대한 태도를 그가 어떻게 가지는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 때문입니다. 말 없는 이 생명, 뱃속에 있는 스스로 선택할 수 없고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그 생명을 외부의 사람들이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신성한 생명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실 우리나라는 역시 이 중국도 그렇지만 남아 선호 사상이 지배했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뱃속에서 죽어간 태아들이 참 아주 많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좀 더 발전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좀 우수한 사람, 더 괜찮은 사람들만 선택적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쓸모 있는 사람들이고 또 쓸모없는 사람들을 나누어서 그런 사람들은 학대하거나 또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발전하기가 쉽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20세기에 히틀러였죠. 이 히틀러가 가졌던 생각은 이 아리안, 독일 민족의 우수성을 주장하면서 독일 이 민족만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우수한 민족이다. 그리고 다른 민족들은 거기에 봉사를 하든지, 그리고 또 위해를 가할 민족들은 아예 미리 처단해야 된다 해서 유대인을 그 상대로 들어서 유대인들을 600만 명 넘게 이 홀로코스트 학살로 희생을 시켰었죠. 이런 발상들이, 작은 생각들이 극단화되게 되면 그렇게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인간의 생명을 존엄하게 생각하는가? 왜 성경은 그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도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가르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동등하게 대하셨다라는 그것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 비록 머리가 나쁘고 또 장애가 있고 그리고 때로는 이 세상의 어떤 산업적인 생산에 기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고유한 인간 존재로서의 존엄한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그 사람들의 생각이 강화되다 보면 좀 몸집도 크고 운동도 잘할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줄곧 우등만 하는 그런 아이들만을 만들어야 된다.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이 세상으로부터 거세시켜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발전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울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비해서 더 낫다라고 하는 기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실 인간 생명의 가치를 우리는 너무 쉽게 공리적인 그런 잣대로 판단을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이 도킨스의 이 문제이기도 하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인간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쫓아서 행동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라고 하는 이 책에서 얘기했죠. 만약에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이게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윌리엄 골딩이라고 하는 이 파리 대왕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사람도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신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책입니다. 어른들이 없는 무인도에서 아이들이 그곳을 유토피아가 아닌 그야말로 생지옥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생생하게 그리고자 한 책이었죠. 하나님이 부재한 곳,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확인되어지는 것은 자유나 해방이 아니라 오히려 사욕과 이 노예스러운 인간의 삶이 드러날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말씀이 들리기는 하시나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하고 바꿔서 오늘 설교를 할까 그러려다가 차마 이런 목소리도 좀 한번 들려주자 이런 생각에 오늘 이 시편 53편 본문은 시편 14편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거의 모든 단어들까지 비슷한 그래서 반복되는 시편입니다. 성경책에 똑같은 것이 한 책에 끼어 있는 그것도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울 만큼 왜 이런 똑같은 내용의 시를 반복할 것인가? 물론 5절, 6절 정도의 내용은 조금 차이가 나기도 하고 또 하나 두드러진 특징의 차이점이 뭐냐면 시편 14편은 똑같은 내용이지만 하나님을 표기할 때 우리나라 말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야훼, 여호와가 쓰였습니다. 반면에 시편 53편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쓰였죠. 야훼는 이스라엘의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엘로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이렇게 사용되었는데 소위 말하면 왜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까지 기록을 했느냐 보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세계에 있어서도 이건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그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도 또 이방에게도 뻗쳐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전달이 되었다 할지라도 또 반복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비슷한 말씀 같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좀 찾고 싶을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 비슷하게 들려지고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 이것이 정상입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한 말씀처럼 말씀도 새로운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이미 다 계시되어 있고 이스라엘의 신앙교육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부단하게 반복되어서 가르쳐지는 그런 방식의 교육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6장에 들으라 하고 이스라엘은 들으라, 쉐마라는 말인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손목에도 또 이마에도 문설주에도 곳곳에 붙여놓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말씀을 외워서 늘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살아 움직이도록,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셨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보면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지킨다고 지킵니다. 그 문마다 보통 사람 사는 집들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또 심지어 호텔이나 어떤 건물의 방들마다 이 매주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작은 틈을 하나 만들어 놔가지고 쇠붙이로 붙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적어서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고 나갈 때 이 매주자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도 반복적으로 기억하는 습관이 있을 정도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특히 이 시편이 기록되고 있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존재하시는 분,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상은 악한 행동을 저지르는 사람, 실제 삶의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론적인 무신론자가 아니라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나 방불한 그런 입장에서 산다는 것이죠. 이런 무신론자들에 대해서 오늘 1절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그 마음속에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다, 어리석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자는 2절에 가면 지각이 없는 자로, 3절에서는 더러운 자로, 4절에서는 무지한 자로 점점 발전합니다. 우리가 보통 교육받지 못하거나 교양이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거나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 자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 사람들에게 다 심어 놓으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을 보아도 이 자연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 그래서 그 자연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영원한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다 모두가 보고 알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그것이 나오고 있죠. 로마서 1장 18절부터 한번 20절까지 제가 좀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바울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인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한 언급이죠. 바울에 따르면 무신론자를 어리석은 자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지만 알면서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면서도 마치 없는 것처럼 믿고 행동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 이런 식으로 질문하고 또 대답을 하는데 바울의 이 질문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은 모든 창조 세계를 보아도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를 알 수밖에 없는데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 따르면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신적인 본성이 이 인간들 속에, 자연 속에 계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모를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도록 하였다라고 지적을 한다는 겁니다. 제임스 보이스는 이렇게 주석합니다. 자연에서의 하나님의 계시는 숨겨지지 않고 다 드러나기 때문에 어떤 고도의 기술을 가진 전문가, 과학자들만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육신이 쇠약한 사람들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눈보라치는 날씨만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문이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신비로움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유일하게 단 한 사람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다 성격도 같고 심지어 쌍둥이들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그러나 지문이 다르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각각 다르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을 보아도 하나님의 증거는 충분합니다. 모든 피조세계 하나하나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임스 보이스가 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신론자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서 저주 아래 놓여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의로 믿음을 가진 그런 입장을 압제한다는 겁니다. 무신론자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식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성에 왜곡된 그 굽혀진 마음으로 지식을 탈바꿈시킨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 작은 왕이 되겠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들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도 거역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미움으로 바꾸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그야말로 은혜 없이 무심한, 무정한 마음으로 뒤바꾼다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무신론자가 있다면 그들이 도대체 그 자리에 무엇을 갖다 놓았는가, 이게 아주 재미있는 겁니다. 우상을 갖다 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경배하는가? 우상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우상이 무엇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상이 꼭 어떤 부처라든가 뭐 이렇게 새겨진 그런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내가 그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무신론자들이 종종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나는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그 자리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나도 안 믿는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그는 믿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누구든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론적인 무신론은 성립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형상성을 아무리 파괴되고 아무리 죄악 가운데 거할지라도, 일그러진 가운데 있을지라도, 파괴된 형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라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하나님의 그 자리에 우상을 두고 섬긴다고 지적합니다. 로마서 계속 읽습니다. 1장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그 조물주의 그 자리에 썩어져가는 그 버러지의 형상들을 대신 올려놓고 숭배한다는 거예요. 무신론자의 어리석음은 결국 우상 숭배의 자리로 떨어진다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무신론자들이 바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듯이 수많은 무신론자들은 오히려 지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리석은 자다라는 말은 지적으로 결핍된 사람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모른다고 잡아떼는 태도가 어리석다는 겁니다. 무신론자나 이 불가지론자들,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 불가지론자들, 이들의 공통점은 합리적인 사고의 과정을 심사숙고하게 거쳐서 만들어낸 결과인데 그 결과는 치명적인 아주 행동을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이 화란의 네덜란드의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신론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창조 능력을 부인함으로써 거의 생각을 못하는 존재들이다.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신뢰하지도 못하면서 그들은 매사를 증명하려고만 든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모든 불신자, 불가지론자, 무신론자들을 어리석고 악하고 영적으로 간음한 자라고 간주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주 독실한 그 사상가, 이 프랑스의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잃어버릴 것은 없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위험에 처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존재를 희망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무신론자들에게 이런 얘기가 감정적으로 그들의 마음에 이게 터치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들이 종종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또 과학적으로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 과학이 어떤 과학인가, 어떤 논리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과학이 16세기, 17세기 이후에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지구상의 발견으로 또 지구가 둥그런 것을 이제 발견하면서 과학이 발전했죠. 그래서 인간도 이제 생각하는 존재다. 그래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을 통해서 안다라고 하는 이 데카르트적인 사고방식, 이게 근대를 열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 인간의 합리성이 모든 것을 판단한다, 모든 것을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근대 이성의 출발이었습니다. 정말 이성은 그렇게 온당할까요?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이 부력, 그 목욕탕에 들어가가지고 물이 넘치는 만큼 그것을 그래서 부력을 발견했다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한 가지 과학적으로 지렛대의 힘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때 지렛대를 사용하면 쉽게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아주 물리학자인데 수학자이면서 이 아르키메데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나한테 지구 밖에 어떤 점만을 포인트만을 가르쳐 준다면 내가 이 지구도 지렛대로 들어버리겠다. 호언장담한 사람이에요. 과학적으로는 아주 자신만만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지구를 들어버리기 위해서는 지구 밖에 어떤 점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아르키메디안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에게도 이성이 우리 사람 내부에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동원해서 활용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 외부의 어떤 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것으로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게 아르키메디안 포인트가 지적하는 겁니다. 인간 외부에 그 어떤 포인트가 있다. 그게 누구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인간 내부에 있는 이성으로, 인간의 합리성으로,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언어로,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을 다 규명해내지 못합니다. 인간을 알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간 외부에 어떤 다른 분에게 의지를 해야만 가능하다라는 논리입니다. 칼 막스라고 하는 유대인이면서도 역사에 아주 나쁜 파장을 남겼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자기도 모르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포예르바하라든가 칼 막스로 이어지는 이 유물사관,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죠. 신은 없다라고 천명했던 그 사람들의 이 그룹들인데 이 막스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인간은 만일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다면 더 도덕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다면 그 인간은 하나님을 만들어낼 것이다. 굉장히 아주 정확한 얘기를 지적했죠. 그러니까 대부분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그들은 많은 경우에 삶의 어려운 경험을 실망하면서 내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서 돌출구를 찾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정한 무신론자는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존재하지도 않는 그 누군가를 원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 어거스틴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영혼 속에 이 진공과 같은 모양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계신다. 어떤 마음도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안에서 그 안식을 찾기 전에 안식을 얻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 그 하나님을 향하는 그 자기의 그 사모하는 영혼을 향한 사모하는 심령들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을 내미셔서 이런 인간들의 반역을 멈추게 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간섭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마저도 모든 사람들은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에 씨앗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씨앗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존 칼빈은 다른 말로 말해서 종교의 씨앗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종교 없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나는 나를 믿는다, 하나님 안 믿는다,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주먹 믿는 종교죠. 이렇게도 저렇게도 모든 사람들은 종교를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종교의 씨앗이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심겨져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 삶의 모습이 아주 처참하다고 얘기합니다. 과학이 발전되고 또 문명이 발전된 만큼 우리들에게 많은 이기를 가져다 주기도 했죠. 요즘에 냉장고 없이 어떻게 삽니까? 냉장고도 발전하고 계속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김치 냉장고, 아마 냉장고도 종류에 따라서 계속 발전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과학이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점만 주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우리가 경험하듯이 오산 아닙니까? 전쟁이 터지면 이 폭격기들은 어디를 향합니까? 저 시골 농사 짓는 논두렁, 밭두렁에다가 폭격을 합니까? 아니에요. 문명이 가장 발전되고 있는, 발달되었던 도시를 향해서 폭격기가 날아가지 않습니까? 인간이 힘을 결집시키고 함께 모아서 자기들을 뽐내고 싶어 살아가는 그 현장을 전쟁이 터지면 아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가장 비극적인 현장으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문명의 힘은 좋은 점도 주었지만 가공할 비극도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잘못을 할 때, 악을 저지를 때 얼마나 교묘하게 저지릅니까? 어떤 시대보다도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시대만큼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적자 생존의 원리로 이 세상을 밀림의 법칙이 지배하는 그런 벌판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들의 어리석음이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도 않고 서슴없이 더 심각하고 더 치명적이고 더 지능적인 범죄를 저지른다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이 만들어낸 진보가 대단한 것이지만 그러나 인간이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결국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것에 우리가 직면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2절, 3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면 이런 무신론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인생들을 굽어 살피신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났는데 뭐가 기억났느냐면 바벨탑 사건을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뽐내면서 우리의 이름을 빛내자, 더 멀리 우리의 이름을 떨치자라고 하면서 탑을 쌓고 높이 높이 올라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위에서 쳐다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신론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응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것으로 하나님을 지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압제당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찾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시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무신론자는 이론적인 무신론자가 아니라 실천적인 무신론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주장합니다. 교리적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과연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이 반영되는 결정을 내리고 그 믿음이 만들어내는 내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혹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땅을 살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가? 그냥 내가 살아가는데 더 편하고 내가 살아가는데 좀 더
물질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것으로 여기지는 않는가?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것을 실천적인 무신론자라고 지적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당신이 계시는 것을 인정하고 살라고 촉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는 듯 교리적으로 인정하고 삶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교리적인 정통성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도 정통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니체가 19세기 말에 유럽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믿지 않는 태도, 조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한 말이 있죠. 신은 죽었다. 그게 물론 니체의 목소리이기도 하지만 더 엄격하게 말하면 19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손으로 하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니체가 한 말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기독교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의 죽으신 것처럼 여기고 또 비아냥거리며 얘기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회복할 것이 무엇이겠어요? 오늘 마지막 절을 살펴보십시다. 마지막 절에 어떤 약속이 오냐면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한다. 그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시온에서 결국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있는데 오늘 이 시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소망하는 그런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마침내 자기들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그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경험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개입에 의해서 경험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변화, 내가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주와 더불어서 내가 이런 능력을 경험하면서 변화된 삶을 산다라는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악한 그런 시대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어떤 삶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어찌 보면 하박국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와 비슷합니다. 의인이 악인에게 고난당하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이 말이 그대로 인용되고 있죠. 근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 가운데 그의라는 말을 바울은 빼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본문 마소라 텍스트에는 그의라는 말이 없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얘기했어요. 믿음, 에무나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이 거기서 나왔어요. 의인은 확증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70인경으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의 믿음으로라고 대명사를 집어넣어서 바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의라는 말을 지웠어요. 원래 히브리 마소라 텍스트로 돌아간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 믿음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은 내가 갖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죠.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믿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말로 번역하면 신실하심입니다. 신실하심. 믿음하면 마치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분의 약속의 신실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을 신실하심으로 바꾸어 보고 싶은 게 저는 바울의 의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맡긴다면 우리는 때로는 실천적인 무신론자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까먹기도 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만 주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묶어둔다면 우리의 요동치는 이 세상의 삶의 그 변화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영원히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붙잡는다는 겁니다. 그거에 우리를 다시 한번 맡기는 것, 그것을 깨닫는 그 믿음, 그것을 오늘 시인도 얘기하고 있고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이 믿음을 어떻게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잴 수가 있겠습니까? 과학적인 증거로 삼을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 비커 속에 물을 담듯이 실험 도구를 이용해서 수치를 환원해서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적인 구원,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잴 수도 없습니다. 측량화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인정할 때, 그분의 현존하심을 인정할 때, 네, 주님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더 많이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더 많이 존중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더 많이 순종하려고 듭니다. 그분 말씀대로 따라서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하루하루의 현장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연결시켜서 지배하는 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 나보다 약한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난다면 눌러버리고 짓밟고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존중한다는 겁니다.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분들의 사회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없다라고 주장하는 어리석음으로부터 도망 나오는 길입니다. 그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덧칠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말씀하십시오. 숨도 못 쉬겠네.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는 자유함, 거기서 나오는 기쁨, 거기서 나오는 복이 진정한 행복인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가득 채워서 일주일 동안 흘러넘치도록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지고 돌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오늘 또 다시 한번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서 실천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잘 드러내지 못한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오나 주님,
이것이 내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 이런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의 일들을 도모할 때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며 함께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